우리 함께 볼 말씀은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뭘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한번 인사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혹시 오늘 처음 방문한 청년이 있습니까? 정보통에 의하면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매 눈으로 보니 안 보이네 이거. 어디 계신가? 네. 혹시 안 계세요? 손 한번. 오늘 청년 처음으로 이렇게 방문해 주셨는데 또 안 계세요? 오케이. 한 분. 우리 처음 방문해 주셨는데 이거는 뭐 등록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우리 오부를 이렇게 방문해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당신은 하나님의, 우리 하얀 티를 입고 오신 우리 청년분인데 우리 축복성.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할렐루야. 환영의 박수를 보내주세요. 환영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2월이 되면 이제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장식들로 쭉 이게 즐비하죠, 그죠? 이제 3일 뒤면 성탄절이 다가오죠, 그죠? 성탄절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면서도 특별한 날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성탄절에 대해서 그 본질의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단지 연말의 축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냥 기프트, 콘. 아까 그 초등부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성탄절 하면은 뭐가 떠오르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선물, 누구는 기프트, 막 내가 기프트라고 하니까 콘 그러라고. 기프트 콘. 기프트 콘이 뭐야? 기프티콘. 요즘은 선물을 그렇게 온라인으로 주고 받는다. 괜히 말한 것 같아요. 내가 이거 왜 말했지? 고마워요, 민우 씨. 진짜. 이게 몇 주 전부터 한 사람만 반응하네요. 한 사람만 박수치고. 근데 웃긴 얘기도 아니었어요. 그랬다고요. 아까 설교할 때. 선물을 주고받는 날. 그냥 기념일. 그냥 해피 헐리데이라고. 지금 미국은 크리스마스라고 말도 못해요. 그냥 할리데이. 해피 할리데이.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냥 기념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성탄절이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는 날이다라고 생각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던지고 싶습니다. 성탄절이 정말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입니까? 아멘이 아니라 물어보는 거예요. 안 태어났으면 언제 태어나셨습니까? 몰라요, 저도. 이게 많은 학자들은 이제 여름이나 가을 때쯤 태어나셨을 거다. 근데 왜 우리는 12월 25일을 왜 성탄절,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그 배경을 잠깐 설명하자면, 이 당시 로마에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어요, 그죠?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고 숭배하는 축제가 있었는데 그 축제는 이름하여 솔 인빅투스라는 이 축제가 있었어요. 이 솔 인빅투스라는 이 축제가 바로 12월 25일 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12월 25일을 이제 기독교 학자들은 예수님과 연관시켜 가지고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주장을 했느냐? 이 태양신은 단순히 그냥 물리적으로 이 세계 가운데 빛을 비추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어둠을 다 몰아내고 의의 빛,
그죠? 정말 정의로운 빛, 이 세상의 진정한 빛을 비추시는 분이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해가지고 그 25일을 가져다가 예수님과 연관시키게 되면서 그렇게 우리가 25일을 12월 25일을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이 354년 리베리우스 황제가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다 이렇게 공표를 하게 돼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면서 이제 딱 공식화가 되게 됩니다. 사실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아니에요. 그러나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오셨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기쁜, 크리스마스, 크리스 예수님, 마스 예배, 그러니까 기쁨으로 빛이신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그 뜻입니다. 그냥 성탄절 날 그냥 의미 없이 그냥 하던 대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는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예배드린다 이 뜻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찬민!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 말을 하라고 말을. 이러지 말고 너 운동한다고 자랑하냐 지금.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그죠? 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우리에게 오셨을까? 현대사에서 이제 성탄절의 의미는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이제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하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세일 이러면서 이제 세일 행사를 하고요.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는 그냥 산타클로스, 그냥 선물의 날 이렇게 알려져 있고, 심지어 일부는 성탄절을 단지 그냥 휴가다, 그냥 휴가다, 기념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돼요. 성탄절은 과연 내게 어떤 의미인가? 제가 아까 소동부 들어가서 설교할 때도 너네들에게 성탄절은 어떤 의미이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대답을 하더라고요. 산타클로스, 뭐 선물, 여러 가지 뭐 기프티콘 나오고 막 나왔는데 어떤 애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설교하다가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분을 설교하고 있었는데, 어떨 때 우리에게 이 소망이 없어질까? 어떨 때 우리가 절망 가운데 살아갈까라고 딱 질문을 했더니 어떤 애가 인간의 존엄성이 상실됐을 때, 이런 말을 내 은혜 받았잖아. 인간의 존엄성 나왔어, 초등이한테. 야, 그래서 순간 당황해가지고 그래, 존엄성 그래, 우리의 존재 가치가 떨어질 때 우리는 절망 속에서 살아간다. 근데 소망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래서 존엄성 얘기가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오부 식구들에게 예수님 그리고 이 성탄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아이의 모습을 봤어요. 아이는 24일 날 저녁에 성탄 이 위시 카드, 그러니까 바램을 이렇게 적어놓고는 이제 집에 설치되어 있는 트리에다가 이렇게 꽂아놓고 이제 잠을 잤어요. 그 카드를 누가 보겠어요? 부모님이 보셨겠죠. 딱 열어봤더니 아이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산타 할아버지, 이번 성탄절에도 선물 주실 거죠? 이번 성탄절에는 땡땡마트 6번 칸 4번 진열대에 있는 땡땡 로봇을 갖고 싶어요. 주실 거죠? 하고 써놓은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산타 할아버지가 부모님이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사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좋게 말하면 똑똑하다, 나쁘게 말하면 야갔다, 야갔어. 요즘 애들이 야갔어요. 부모님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해 줬다고 해요. 이 영상을 보면서 이거는 이 아이만의 얘기가 아니다. 성탄절은 단순히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 아니라 어떤 날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날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날, 우리의 삶에 빛과 소망을 가져다 준 사건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오후 식구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깊이 묵상을 해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나에게 오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오심으로써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이 질문들을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안 짚고 넘어가면은 그냥 우리가 보내왔던 여느 성탄절처럼 그냥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보면서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을 하면서 내 삶에 전환점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냐? 첫 번째, 하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오셨을까라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 답은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습니다. 성탄절의 본질은 뭐냐? 사랑이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게 성탄절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가장 구체적인 사랑이고 가장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을 동반한 사랑이에요. 우리 주변에서도 이 사랑의 크기는 뭘로 드러나요? 희생의 크기로 드러나요. 사랑하면은 희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하신 분들, 우리 강동균 장로님 앞에 따님을 위하여 희생 많이 하고 계시죠? 이 묵묵함은 무슨 뜻일까? 네, 사랑하면은 희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휘자님, 임마누엘 찬양대를 사랑한다면 희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매주 이렇게 지휘한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 팀을 지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번 주 15일 날 저녁에 우리 청년부 이거 했잖아요. 프레이즈 총 지도를 우리 지휘자님이 하셨잖아요. 엄청난 희생을 치르신 거예요. 진짜 청년들 대상으로 그렇게 막 이렇게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진짜. 이 박수의 의미는 앞으로도 희생을 많이 해달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다 받고 계시는 분인데 그거를 포기하고 오셨잖아요. 예수님으로 오셨잖아요. 이거 한번 상상해 봅시다. 예수님은 막 천사의 찬양 다 받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늘의 영광 다 받고 계시는 분인데 내려오신 거예요. 그것도 너무 비천한 모습으로 말 구유에 오셨잖아요. 이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그죠? 왜일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배신, 아픔, 피곤함, 거절, 여러 가지 죽음까지 다 경험을 하셨어요. 왜일까? 그거는 우리를 위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귀한 진리가 어디 있겠어요? 영국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서로 막 뜨겁게 사랑을 합니다. 그러나 재정적으로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남편은 고민에 빠집니다. 아내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은데 어떤 선물을 줄까? 남편은 고민 끝에 자신의 소중한 이 시계를 팔아가지고 뭘 사요? 머리빗을 사요. 빗을. 저도 시계를 팔지는 않지만 더 감춰 막 시계를 팔아가지고 머리빗을 삽니다. 아내도 고민을 하죠. 이 성탄절 날 남편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고 싶은데 뭘로 하지? 고민을 하다가 자기 머리카락을 밀어가지고 남편 시계줄을 산 거예요.
성찬절이 딱 됐는데 서로 선물을 교환하는데 이게 서로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 남편은 이미 시계가 없고 여자는 이미 머리카락이 없는데 소용이 없는 거죠. 근데 그 부부는 서로 웃으면서 막 껴안고 막 웁니다. 왜요? 그보다 값진 사랑이 없으니까. 그보다 더 값진 희생이 없으니까 막 껴안고 우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부부간의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라는 선물은 하늘의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전하신 최고의 표현입니다. 믿으십니까? 죽음까지도 선택하신 이 표현이 아유 그거밖에 안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죽음보다 더 뛰어난 사랑이 어디 있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사랑하신다고요. 지금도 앞으로도.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은 또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화려한 궁전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냄새 나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신 밤 가장 먼저 찾아온 사람도 왕이 아니에요. 목자들이에요. 목자들. 그것만 봐도 예수님의 사랑은 그냥 특별한 그런 그 사람들만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도 슬퍼하고 낭망 속에 있고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거다.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사랑은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첫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둘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뭘 주냐? 희망을 주는 거예요. 나 진짜 죽으려고 마음 먹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번 주 중에 실제로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어떤 청년의 신앙상담 전화였는데 23살인데 어렸을 때부터 고통을 많이 당했고 지금 우울증, 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고 23살인데 25까지 살고 죽으려고 했었어요. 이제 2년 남았는데 결론은 그게 아니었어요. 결론은 그래도 목사님 교회 한번 나가볼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중문교회에 와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자 그랬더니 다른 교회 갈 거야. 그러냐? 자기 친구 중에 다니는 그 교회가 있는데 그쪽으로 가겠다고. 그러냐? 거기라도 꼭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나서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좋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것만 봐도 이 땅의 청년들이, 이 땅의 젊은 세대들이,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힘겹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근데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따라합시다. 나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라는 선물은 그저 연말의 기념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꼭 기억해야 돼요. 어떤 순간이라도 기억해야 됩니다. 슬픈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 내 목숨을 끊고 싶은 그런 정말 절박함 속에서도 이 사랑을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는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기억하는 자가 극복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자가 돌파하는 거예요. 기억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크고 작은 고통을 경험하죠. 상처, 아픔, 또 이 세상의 불공평과 고난 속에서 다가오는 절망감, 그죠? 그런 순간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내 고통을 아십니까? 진짜 아시는 거예요? 알면서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방황하는 것이고, 그죠? 그 사랑을, 그 관심을, 그 집중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 아픔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게 그냥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아픔 가운데 직접 오셨다는 것입니다. 몸소 그 고통과 죽음까지도 경험하셨어요. 이 성육신 사건을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늘 영광 다 받고 계시는 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진짜 우리가 경험할 수도 없는 그런 고통들, 아픔들 다 겪으시고 침뱉음 탁 쳤을 때 이 갈고리가 살을 파먹는 그 고통까지도 다 경험하시면서 끝내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고통을 당해 놓고는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십시다. 근데 조금 힘들다고 어디 계시냐고. 조금 외로우면 아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조금 고통스러우면은 아유 하나님 내 고통 아시냐고.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위협을 받았고 그리고 고난을 겪으셨고 또 정말 죽을 때까지 편한 날이 없었어요. 배신당하고, 그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을 이해 못하실 리가 없어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내가 너의 고통 안에 있다. 내가 네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 이제 청소년 청년들하고 같이 이제 많이 함께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할까?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는 거예요? 어느 날 한 청년이 다가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들은 저는 그러게 진짜 하나님도 진짜 매정하시지. 이랬겠습니까? 이랬겠어요? 뭐라고 말을 했겠어요? 야, 하나님이 너를 지으셨잖아. 야, 지금까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어. 지금도 함께 하셔. 너의 아픔과 동행하신단다 라고 말을 했더니 그 청년이 울지 않았어요. 전혀 울지 않았어요. 아, 예 그러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이 새끼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이 새끼.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얘가 달라지더라고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고통을 대하는 자세가 틀려졌어요.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통은 하나님을 더 잘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회라고. 기회 잘 잡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여러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외 많은 나라에서 내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전쟁이 있었지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1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에피소드가 있어요. 독일군과 연합군이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참호 속에서 다 서로 이렇게 이제 겨누고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겨누고 있었는데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이제 코앞에 다가오고 있어요. 다 이렇게 막 긴장 속에 막 이러고 있는데 막 인후를 이렇게 저격하고 있는데 근데 막 긴장 가운데 이 독일군 중에 한 명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해요. 24일 밤에 Silent night, holy night, all is calm, all is bright 이러면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아군에게만 들린 게 아니라 적군에게도 들려요. 근데 그 소리를 들은 이 병사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군과 적군, 이 누가 적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연합군과 이 독일군 다 나와가지고 같이 찬양 부르고 과자 나눠 먹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찬양이 끝나자, 미팅이 끝나자 다시 다시 또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 의미를 담은 이 성탄절이 이런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사건이 그만큼 우리에게 화합, 용기, 그다음에 위로, 하나됨, 능력, 회복 이렇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경험해야 돼요. 성탄절을 그냥 보내고 나서도 아직도 내 힘이 막 너무 들고 너무 짜증나고 예수님 어딨냐고 그러고 내 고통 아시냐고 그러고 그러지 말고요. 이 성탄절을 딱 지날 때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내 고통과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오부 식구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단지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만 건넨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냐? 병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눈먼 자를 고치시고 앉은뱅이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셨잖아요. 그리고 고난은 다 받으시고. 사랑하는 오부 식구들, 우리가 겪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실패와 고난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외로움과 배신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와 눈물을 아시는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글자 기억합시다. 임마누엘. 오부 찬양대. 그래서 이게 이름이 참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세계적인 찬양대라고 저는 진짜 굳게 믿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 찬양대인 줄 믿습니다. 지휘자님. 네, 앞으로 더 많은 희생 부탁드려요. 임마누엘 꼭 기억하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가장 기억해야 할 사실은 그냥 단지 아기 예수님을 축하하는 날, 그 탄생을 기리는 날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다. 이렇게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다. 그냥 한 명의 특별한 아기로 태어났다가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를 남기고 가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 오심으로써 시작을 알리셨어요. 이 구원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 사실 창세기부터, 태초 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난 뒤에 마침내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그 시점이 된 것이죠. 믿으십니까? 이거는 단지 그냥 어쩌다가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계획을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오부 식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도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우리 영기 어제 생일 박수 한번 주세요. 영기가 12월 21일 날 태어난 게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고요.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태어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수연이 지금 딱 그 자리에 앉은 게 그냥 네 생각대로 그냥 앉은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앉은 것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앉은 거예요. 할렐루야. 오부 식구들이 지금 이 대전 중문 본당에 지금 이 시간 3시 1분에 여기에 앉아 있는 게 그냥 우발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고요.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그냥 감동적인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향한 시작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이에요. 구원의 시작. 저는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이 사건이 떠올랐어요. 2014년 4월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월호 참사입니다. 인천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였는데 전라남도 진도군
근처에서 침몰하게 돼요. 그죠? 그중 304명이 실종되거나 사망을 했습니다. 그중 대다수가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들이었죠.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던 중에 그런 비극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지 한 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였고요. 또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벌어진 비극 중에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극 속에서도 희생과 또 사랑의 빛을 낸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한 구조대원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입고 있었던 이런 구조용품들 또 이제 조끼 이런 거 다 애들한테 다 물려주고 끝까지 구조하다가 죽게 돼요. 그래서 이런 희생들, 이 구조대원이 보여줬던 이 사랑은, 희생은 단순한 직업적 의무가 아니었어요. 정말 희생정신. 이 구조대원의 희생적인 사랑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명을 품게 돼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 이 구조대원의 이야기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예수님의 사랑을 떠올리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사랑은 단지 그냥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정말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구원의 시작점을 알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러면 오셔서 어떤 삶을 살았고 그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브 식구들, 성탄절은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날입니다. 선물을 주고받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고 파티를 열면서 정작 진정한 의미는 간과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조차 잊은 채 그냥 해피 할리데이,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예수님을 경배하자 이게 아니에요. 해피 할리데이, 해피 할리데이, 해피 할리데이. 이게 지금 저기 나라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아직도 해피 할리데이라고 외치는 자들에게 아니야, 성탄절은 12월 25일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이 오신 날이야. 너에게 오셨어. 너의 고통과 함께 하셔. 예수님은 너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 라고 분명히 말해줘야 돼요. 아직도 그냥 크리스마스 트리, 산타클로스, 선물, 기념일, 해피 할리데이 이러고 그냥 지나가. 그리고 이제 새해가 되고 1년 뭐 이제 1월쯤 되면은 이제 다 걷어 가겠죠. 지금 이제 도로에 이렇게 막 이렇게 이제 설치되어 있는데 1월 중간 되면 아니면 12월 지나가기 전에 다 이제 철거를 하겠죠. 그렇게 성탄절은 잊혀져 가는 거겠죠. 우리는 지금 이제 성탄절 직전이잖아요. 그죠? 구원의 메시지를 전합시다. 아직도 예수님 모르고 지나가려고 하는 그 이들에게 찾아가서 전합시다.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그리고 너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전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말만 하지 말고 작은 선물도 준비해가지고 작은 선물도 준비해서 예수님이 널 위해 오셨어 이렇게 전도도 하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성탄의 메시지는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탄절은 단순히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도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늘의 사랑이 이 땅에 예수님으로 내려오신 날, 그게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구원의 시작이 된 날, 그게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나눈 이 세 가지를 기억하길 원해요. 첫 번째, 하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오셨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몸소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거를 받아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실제 보지는 않았지만 느끼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 속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지금도 우리의 아픔과 함께 하십니다. 외로우십니까? 정말 처절하게 지금 뼈저리게 아프십니까? 그 아픔 속에 함께 하신다니까요. 아직도 어디 계시냐고 반문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함께 하지 않으신 적이 없었어요. 우리가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이제는 느껴야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늘 느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의 탄생은 십자가의 길을 향한 시작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시며 또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의 계획이 시작된 날이다. 그게 진정한 성탄절이고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조금 이제 무거워지죠. 이제 습관적으로 그냥 인사하듯이 했던 메리 크리스마스가 이제 조금 무거워집니다. 그죠? 이제 우리가 성탄의 이 메시지를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묵상하세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는지. 그리고 묵상했다면 이제는 다가갑시다. 고통받는 이들에게 다가갑시다. 소외된 이웃이 있으면 다가갑시다. 우리의 작은 행동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경험하는 성탄절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냥 나만 아이고 오셨다 기쁘다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만 그냥 오셨다 그냥 습관적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다가갑시다. 다가가서 작은 선물과 함께 당신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길 바라요. 그리고 아직도 해피 할리데이 즐기자, 먹고 즐기자 이런 이들에게 아니야.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그런 의미가 아니야. 예수님이 오신 날이야. 예수님이 주인공이야. 왜 자꾸 너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니? 너 정말 행복하니? 세상이 주는 즐거움 그렇게 좋아? 근데 그런 이들은 얼마 못 가요. 세상이 주는 기쁨, 즐거움 얼마 가지 않습니다. 아까 초등부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세상이 주는 이 선물 얼마나 갈 것 같니? 어떤 애는 하루 얘기하더라고. 하루. 어떤 애는 일주일 갑니다, 목사님. 어제 저희 아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줬습니다. 쿠팡으로 그냥. 선물은 쿠팡. 그 다음날 배송. 어제 막 10시가 넘었는데도 이 친구가 엄마 왜 안 와? 왜 안 와? 야 10시가 넘었으니까 오늘은 안 올 것 같아. 전날 주문했는데 안 온 거예요. 그죠? 안 올 것 같아. 야 내일 기다리자더니 아니야 엄마 이러면서 막 10분 단위로 엄마 왔어? 안 왔어 새끼야. 좀 자자. 네. 근데 11시에 왔어. 11시에 뜯어봤더니 그냥 진짜 이만한 걸 주문했더라고요. 딱 뜯어보니까 뭐 큐빅이야. 뭐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바뀌어. 직사각형, 정사각형 막 이렇게 세로로 바뀌고. 근데 제가 이 친구를 아는데 지금까지 본 결과 한 일주일 갈까? 네, 일주일이면 또 이제 다른 거 사달라고 이제 실증 나가지고 또 이제 그러겠지. 근데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다 그래요. 아무리 좋은 거 받아도 얼마 못 갑니다. 영원한 기쁨, 영원한 소망, 영원한 비전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길 원해요. 아직도 세상 속에서 주는 그 기쁨 따라 살아가는 이들에게 외치십시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영원한 기쁨을 주신다. 주님만이 영원한 소망이다. 주님만이 너의 빛이시다. 세상을 쫓아가지 말아라. 너를 위해서 오셨는데 왜 그거를 아직도 못 받아들이고 있냐. 우리가 그런 이들에게 그렇게 성탄의 의미를 전달하기를 원해요. 단순히 성탄의 때가 되어서 입술로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에게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진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메리 크리스마스의 예배, 메리 크리스마스의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